자, 구원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얻은 구원, 뭐한 구원? 이미 얻은 구원, 즉 영적 구원, 그러니까 생명 구원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영생을 얻게 된 것, 이미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미 태어났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혼적인 구원이다. 세 번째,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구원.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육적 구원.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이루라 구원하시리니 이랬잖아요. 이 세 가지는 영과 혼과 육 전인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구원을 받았나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그 한 가지만 남겨놓고, 자, 믿음이 주어지는 과정, 요 부분, 구원이 주어지는 과정, 요걸 지난 시간에 못했는데 오늘 요거 하고 두 번째 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만큼 낮춰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건 특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은총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걸 깨달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어디 앉으셨습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뭘 들려줍니까? 왕권을 들려주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이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거듭나게 돼요. 내가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나는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나는 사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뭐라고요? 머리, 나는 그의 몸이라고.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되는데, 나는 비로소 누구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뭐가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죠? 다 아는 거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은 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이걸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듭 태어났으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뭘 이루라요?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건 두 번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여러분 다 들었죠? 자, 첫 번째 구원, 이미 얻은 구원이고,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뭘 이루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구원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어디 간다? 천국 가게 되는,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이고, 첫 번째 구원 의미는 아시겠죠? 첫 번째 구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 할렐루야.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태어났다고.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는 성장해야 되죠. 자라는 과정이죠. 그 자라는 과정이 뭐라고요? 두 번째 구원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뭘 이기고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삶.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 누구와 동행하는 삶? 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삶. 자,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 이걸 가리켜서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어. 그러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뭐라고요?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병마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것, 그것도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강건케 되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뭐가 돼서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가리켜서 두 번째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문제 가운데 건짐받고, 죄 가운데 건짐받고, 질병 가운데서 건짐받고, 그런 건짐받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면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삶.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의 세력이 쫓겨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는 삶을 가리켜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주어져서 그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고 해방받는 삶, 자유를 누리는 삶, 그 하나하나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그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행복해하고 나 천국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돼요?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머리가 명령함으로 몸이 움직여지듯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 그것이 곧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31절로 갑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죠.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임금 아니에요? 임금 아닙니다. 지금은 마귀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어. 그런데 마귀의 능력은 어디냐? 거짓말에 있어요. 마귀의 능력은 거짓말에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쏘가버리니까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사기꾼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쏘가서 무슨 행세를 한다?
이 세상 임금 행실을 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안 속으면 이깁니다.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 그 사기 치는 것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리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시험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에 달콤한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집에 잘 가는데 끄집고 가죠. 그죠? 마시자, 취하자, 즐기자, 세상의 쾌락을 누리자. 마귀가 그렇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그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도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아멘. 자, 이 마귀는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미혹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비진리, 그 비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지고 속인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그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 속임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것도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깨달아집니까? 자, 마귀는 성도를 삼키려 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떤 마귀?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의 주된 적이다, 주적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배고픈 사자같이, 어떤 사자? 우는 사자가 아니고 배고픈 사자. 이게 마귀가 운다 그러는데요. 마귀는 안 울어요. 그죠? 마귀가 응 하고 포를 하는 거지. 그죠? 우리나라 말들이 좀 그래.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를 보고 뭡니까?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새 운다 그래요. 물새 우는데 모양 그러고 뽁뽁이 울음소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새를 운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 뭐 새가 뭐 한다고요? 노래한다 그래요. 운다 안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새가 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곤충들도 운다 그래요. 우는 게 아니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어른되면서 우는 사자가 아니라니까.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해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는 다 보고 누구 삼킬까? 오늘 좋은 사람 삼켜야지. 그런다 이 말이야. 에? 잠자는 사람 삼키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삼키고 마음에 저 공부할 가 있는 사람 삼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틈을 보고 있단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달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삼촌하고 뻥튀기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뻥튀기를 다 하고 이제는 밤에 이제 리어커를 저는 앞에서 끌고 우리 삼촌은 뒤에서 밀고 그래 이제 오는데요. 어느 그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앞에 이렇게 지나는데 큰 개가 한 마리가 물려고 팍 쫓아오는 겁니다. 예? 아니 개가 큰 개가 쫓아와요. 물려고 쫓아와요. 밤인데. 근데 우리 삼촌이 키가 조그만한 분인데 그 개를 향해서 그냥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개가 나 죽는다고 도망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개를 내가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나는 물립니다. 저는 조그만했고 그죠? 어리고 우리 삼촌은 어르니까 그래도 그냥 소리를 쳐버리니까 그 개를 향해서 대적을 일으켜 버리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 개가 그냥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다룰 때 그렇게 다루십니다. 깨달아지죠?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마귀를 대적해서 떡 나아가면 마귀는 쫓겨난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해서 덜덜 떨면 마귀는 알고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담대하냐면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이름을 이길 수가 없어. 마귀는 불법자야 사기꾼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마귀로 오늘 대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구원이야. 아시겠죠?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말로 속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속한 자가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신천지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속인다 이 말입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오직 그것만 보게 만들고 그렇게 완전히 조종해버려요. 인생을 다 빼앗아버려요. 영혼을 빼앗아버려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불쌍하대. 그들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면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에? 그 이만희한테 속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거기다 갖다 바쳤는데 그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멸망의 지옥 자식이 되고 만다니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는 시험에 들게 하는 자 어디에 들게 한다고요? 시험에 들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왜 들죠? 여기 말씀 보니까 왜 시험에 들죠?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더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특별히 기도를 요청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앉았어요. 잠만 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꾸벅꾸벅 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두 번씩 불러요. 한 번 불렀어요? 왜 두 번 부르죠?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고 급하다 이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다. 요구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놨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로 막아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다. 사단이 청구했지만 너는 돌아설 것이다. 왜? 내가 기도로 막아놨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기도했더라면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죠. 그죠? 이깁니다. 그죠?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보 기도로 일단 막아놓기만 막아놨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딱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죠? 탁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처음에는 단순 부인했다가 그 다음에 저주하며 부인했다가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꼬끼어 하고 닭이 울죠. 닭이 꼬끼어 하고 울고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그 얼굴빛과 이 베드로의 그 얼굴빛이 마주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눈이 베드로의 눈과 딱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눈에는 하염없는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눈빛을 그에게 보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에 나서 심히 통곡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합니다. 왜 이렇게 통곡하면 회개할 수 있죠? 예?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놨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설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그는 자살해버렸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중보기도가 없었던 가룟 유다는 그가 자살하고 말았고, 중보기도가 있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순교의 사명을 다한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 때문에 가룟 유다는 멸망을 받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건짐을 받습니다. 아멘. 그 베드로가 건짐 받는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할렐루야.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어떤 전쟁? 영적인 전쟁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놀이터에 와 있는 게 아니라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놀이터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와 있어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마귀가 말씀 어떻게 방해하고 졸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공격임을 여러분 못 알아채는 사람은 그게 넘어지는 것이고, 야 마귀가 나를 졸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어서 나를 유혹으로 미혹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거 사실을 알아차리고 정신을 번쩍 들어서 여러분이 경고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못 쓰면 마귀한테 당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교모한지 몰라요. 광명의 천사라 다 가장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딱 들어오면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탁 공격을 하면 탁 넘어진다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안 줘야 돼. 아멘. 자,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면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면 되죠? 예,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 안에 보호받습니다. 예수 바깥에는 보호를 못 받아요. 아멘. 예수 안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